1절, 2절 반복하고 나서 그 다음 후렴 이렇게 할 거예요. 신실하게 진실하게 첫 번째 곡이고요. 두 번째 곡은 변찮는 주님의 사랑하고 예수 십자가의 흘림 비로소 이거를 이어서 할 건데요. 1, 2, 3, 4절 하고 나서 후렴하고 그다음에 예수 십자가의 흘림 비로소도 1, 2, 3, 4절 하고 나서 후렴을 하고 느린 곡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을 마음을 높여 찬양하기 원하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부르시며 전심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연장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눈물을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본 연장는 주님의 사랑과 연장는 주님의 사랑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이루어져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다시 한번 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다시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다시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다시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오 주님 나를 오 주님 나를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찬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염려하지 말아라.
사랑이 많으시고 부족한 저희들에게 자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머리 숙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서 살게 하여 주시고, 오늘 7월 첫 주 맥주 감사 주일로 하나님 아버지 어김없이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곁길로 갈 수밖에 없고 넘어져 깨어지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도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줄기차게 달려왔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을 모아서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얼룩져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때가 잔뜩 끼어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계곡에 흐르는 맑은 물처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영혼도 힘든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광야에서 고생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강하고 담대한 마음도 주시옵소서.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도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한일의 성도님들 기도하시는 것 많습니다. 어려워하는 것, 아파하는 것, 슬퍼하는 것,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더욱 뜨겁게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심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뻐 찬양할 수 있는 우리 한일의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래에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도 어려운 가운데 맡겨진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앙의 공동체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또 영성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래 계획했던 교육이 잘되게 하여 주시고, 뼈를 깎는 아픔이 있지만 선교와 전도가 잘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어려운 가운데서도 전략하면서 구제와 봉사를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 애쓰고 노력하는 것 하나님 다 아실 줄 믿습니다. 더욱 많은 축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사랑과 행복이 우리 한일교회에 넘쳐서 문 밖으로 흘러넘치고 이웃에게 퍼지고 나누어 줄 수 있는 정말 사랑받는 우리 한일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님 목회 비전과 일정 후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어서 어려운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잘 이끌게 하여 주시고 우리 노회에도 앞장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단에 우리 대한민국의 큰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보살펴 주시옵소서. 부족한 거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에 교역자님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직분자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뿌린 대로 거두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 성실하게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외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용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겉으로가 아니라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보살펴 주시옵소서. 사람들의 눈도 속일 수 없는데 감히 하나님의 눈을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다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 어려운 시국을 막고 더욱 진하고 탄력할 수 있는 우리 교회 직분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너무 겁내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조심하는 가운데서도 우리들 할 일은 해나가게 하여 주시고 여기에서 주저앉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도약하고 발전할 수 있는 강한 믿음과 의지와 각오를 갖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도 경제가 발전되어서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하나님 아버지 안타까워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정치가 안정되게 하여 주시고 국제사회에서도 당당히 우리 대한민국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호디야 그리고 방송,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찬양대, 안내, 하나님 다 아시죠? 많은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생활 속에서 큰 열매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으로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에서 6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입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주의 평강이 내 생각 내 마음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시각에 뛰어난 주의 평강이 너를 지키시리라. 두려워하지 말고 주를 기뻐하라. 너의 모든 의심도 모든 눈물 주께서 하시며 회복시키리. 주가 아무것도 염려하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을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주의 평강이 내 생각 내 마음 지키시리라. 주가 널 지키리라.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이 귀한 찬양을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또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의 예배와 우리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때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예배와 일상의 회복을 위해서 또 많이 기도하고 계실 텐데 더욱더 간절히 또 기도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와 가정을 지켜주시기를 저도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로를 위해서 또 계속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지난 2년간 맥주 감사 주일에 카리스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이웃들에게 또 세상 열방으로 흘려 보내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는데, 올해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들이 마비가 되어서 우리 그 프로그램은 진행을 하지 못하였고, 대신에 8월 9일에 우리 교회가 41주년이 되는 이제 기념 예배,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교회 생일 주일에 우리 교회와 또 그쯤에는 조금 나아지겠다는 생각도 했었고요. 또 우리 교회와 기아 대책 기구가 함께 협력을 해서 카리스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편에 현수막을 하나 짧은 걸 붙여 두었는데요. 우리 한일교회와 기아 대책 기구가 함께하는 카리스 프로젝트 생명과 나눔의 선교 주일, 우리 교회의 생일 주간에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마 기아 대책 기구에 대해서는 잘 아실 겁니다. 또 이미 여러분 뭐 다른 여러 기관들을 통해서 해외에 우리 어린이들을 입양해서 또 돕고 있는 분들 많이 계실 테고, 저 기억으로만 해도 우리 교회에서도 아마 이런 프로그램을 2번 정도를 진행했습니다. 했는데 혹 아직 참여를 못하신 분들, 또 추가로도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흘려 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이번 이제 기아 대책 기구와 함께하는 카리스 프로젝트는 우리가 그냥 뭐 어느 여러 나라에 있는 아이들, 모르는 아이들과 여기저기 연결하는 게 아니라 베트남에 있는 한 지역, 푸도라고 하는 그 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한 마을 전체를 우리 교회가 입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파악을 하기로 그 마을에 도움이 필요로 하는 아이들이 한 90여 명 있고요. 또 우리 교회가 또 더 많은 분들이 또 결연하기를 원하시면 또 이렇게 아프리카 우간다 지역 아이들 이렇게 연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해서 한 마을과 우리 교회가 결연을 맺고, 또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렇게 돈만 보내두고 후원만 하는 게 아니라 또 뭐 사진 정도만 주고받는 정도가 아니라 기회가 될 때 선교팀을 꾸려서 현장을 방문하기도 하고, 또 기아 대책에서 그 아이들을 초청해서 오는 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또 우리 교회 결연된 또 자녀 아이들과는 우리가 만나볼 수 있는 시간을 갖기도 하는 등 해서 그런 은혜를 또 베트남에 있는 한 마을과 협력을 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 관한 당일에 8월 9일에 우리가 지금 뭐 모여서 뭐 하기가 참 어려운 때여서 또 때마침 기아 대책과 이렇게 연결이 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들은 기아 대책에서 이제 이미 짜여진 프로그램대로 진행을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그 날에 교육 부서로부터 해서 온 교회가 이렇게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또 결연을 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안내를 좀 하기 위해서 다음 주일에 오후 3시에 3층 본당에서 주보에 나와 있는 이제 관계가 되신 분들께서는 참여하셔서 또 설명을 한번 들으시고 또 함께 기도하면서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또 많이 또 기도도 해주시고 또 마음으로도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또 중간중간에 또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4부 예배 시간에는 총회교육원 원장이신 박신웅 목사님 오셔서 은혜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간에 안타까운 소식, 오교구 팔남전도회 우리 오성규 안수 집사님 가정에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많이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들을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성삼위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의 자리로 나오면서 또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드리는 물질이 하나님 나라 영광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도록 도우시고
드리는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더욱더 풍성하게 나눌 수 있도록 심을 수 있는 씨앗과 생활에 필요한 물질을 부족함이 없이 공급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삶의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로 나온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게 도우시고 예배와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님들 질병은 떠나가게 하시며 경제의 어려운 모든 문제들도 해결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가정과 생업 위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각 가정의 자녀들 위에도 하나님 은혜 베푸셔서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이 잘 전수되게 도우시고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말하지 못할 사정으로 눈물 흘려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두렵고 떨림으로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맥주 감사 주일은 지나간 상반기를 감사하는 시간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농사를 짓지는 않습니다만 지나간 상반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을 갖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맥추절은 정말 풍성한 절기였습니다. 이제 겨울 보리 추수가 마무리되는 시점이기도 하고 이제 밀 추수가 시작되는 시점이기도 해서 뭐 여러 가지 곡식들이 가득 넘치는 때였는데 그런 때에 이 감사절을 지키는 것은 참 분위기가 아주 좋았을 것 같습니다. 풍성한 가운데에 정말 기쁘고 즐겁게 서로 나누기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죠. 그런데 요즘 같은 분위기에서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좀 분위기가 좀 덜 잡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추수할 것이 전혀 없는 상황이라고나 할까요? 지난 우리 상반기를 돌아보면 정말 우리 생활의 많은 부분에 있어서 정말 많은 부분이 정지되고 또 닫혀지고 마비가 된 그런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런 시기에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될까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감사의 제목들을 많이 찾으셨습니까? 자, 성경을 보니까요. 그나마 우리가 위로가 되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이야기들 속에서도 정말 항상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라 언제든지 흉년 또 풍년이 계속 주기적으로 반복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뭐 구약 성경에서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주하기 전에도 가뭄으로 고생했던 이야기들 나오고요. 또 애굽에서 살다가 출애굽할 때도 광야에서 먹을 것 없이 없는 그런 척박한 상황 가운데 또 40년 고생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늘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또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도 늘상 이런 일들이 풍년과 흉년의 일은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서는 마치 흉년의 시기를 지나가는 또 광야의 시기를 지나가는 그런 상황과도 같습니다. 자, 이런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해야 할까요? 자, 결론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를 하는 것이 먼저 필요합니다. 분명히 우리는 뭐라고 딱 설명하기는 쉽지 않아도 어쨌든 지금도 우리가 감사해야 될 때라는 것은 여러분 다 공감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때에 감사를 할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마음을 이해를 하는 거죠. 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의 인생에 풍년이 찾아왔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 줄로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우리 인생에 풍년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의 인생에 흉년이 왔습니다. 그렇다면 그건 역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광야 길을 걸어가게 되기도 하는데 그건 역시 하나님께서 광야 길을 가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는 그런 이유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읽은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 광야 생활을 하는 백성들에게 그 광야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셨던 내용 나오고요.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이 알아주기를 원하시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잘 깨닫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때에 추수할 것이 적은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라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겨나게 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혹 광야를 만나거나 흉년의 시기를 만나게 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왜 우리 인생에 광야가 생길까요? 왜 우리 인생에 흉년이 찾아오겠습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충분히 이해를 할 만한데,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길에 이런 일들이 생겨납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 꽃길만 걸어갈 줄로 알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코로나가 지나와도 모든 사람들에게 다 병 걸리더라도 나만큼은 절대로 안 걸리고, 시편에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1000이 넘어지고 10,000명이 넘어져도 하나님은 우리 편이시기 때문에 도와주신다는 말씀 분명히 있는데 때로는 우리들도 넘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성도의 인생에서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그 왜 그런가를 딱 한마디로 잘라서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렇게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그러죠. 우리의 죄 때문에 그러기도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은 이유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딱 한 가지로 이유를 설명할 수는 없지만 오늘 말씀 속에서는 이제 성경에서 나오는 이야기들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게 되었는가, 왜 흉년이 오게 되었는가를 잠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그거 봐, 이래서 그렇잖아라고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을 해서는 곤란하고요. 이 가운데에 우리가 모두에게 적용할 수 있는 공통적인 원리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먼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그들은 왜 광야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게 된 이유는 그들의 불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잘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정탐꾼 얘기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각 지파마다 한 명씩을 뽑아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보내면서 이제 정탐을 하러 오라고 그래요. 하고 오라고 하면서 이런 명령을 합니다. 가서 그곳의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보고 오너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얼마나 강한지 약한지를 알아보고 오너라. 그리고 그 사람들의 숫자가 많은지 적은지 알아보고 오너라. 그리고 그들의 성읍이 튼튼한지 약한지도 알아보고 오너라. 그리고 땅이 어떤지도 알아보고 오너라. 등등을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의 소출을 가지고 오너라. 그래서 이 12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하는데 이런 내용들의 보고를 하는 거예요. 먼저는 정말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습니다. 가봤더니 정말 좋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포도송이와 무화과를 어깨에 짊어지고 올 정도로 이렇게 풍성하다는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보고가 있습니다. 또 하나 보고는 그런데 그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기는 맞는데 가서 보니까 그 땅 주민은 강하고 성읍도 너무 견고합니다. 게다가 그곳에는 아낙 자손들도 있었습니다. 네피림 후손들, 무시무시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라는 보고도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두 가지 보고 중에서 잘못된 보고는 무엇입니까? 1번 첫 번째 보고, 2번 두 번째 보고. 몇 번 잘못된 보고죠? 여러분, 안 속으시는군요. 둘 다가 정확한 보고입니다. 정확한 보고이죠. 틀린 보고 없습니다. 모두가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정확하게 잘 정탐을 하고 왔는데 평가가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평가를 하죠. 가서 보고 온 다음에 하는 말이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뭐하자?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라고 보고를 하는 반면 나머지 사람들은 다르게 평가를 합니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라고 하면서 그 땅에 대해서 악평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 두 보고 중에서 틀린 보고는 무엇일까요? 1번 첫 번째 보고, 2번 두 번째 보고. 사실은 두 번째 보고도 거짓말 보고는 아닙니다. 그렇죠. 가서 보니까 그 성읍은 강하고 그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싸워서 이길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틀린 말 아니에요. 맞는 얘기입니다.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팩트 체크를 정확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일까요? 정확하게 잘 보고 왔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는 있고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에게는 없는 것이 있습니다. 정보와 사실은 정확하게 가지고 있지만 이 나누어진 이 보고들에게 있고 없고의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 분명히 그 땅은 정복할 가능성이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맞는 얘기예요. 팩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놓치고 있는 사실이 있죠. 그들이 놓치고 있는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입니다.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놓치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겠습니까? 안 주시겠습니까? 주시지요. 내가 전쟁할 힘이 없으면 누가 전쟁을 하십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시지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런 믿음, 그 약속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갑시다, 취합시다,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했던 반면에 나머지 10명의 사람들은 그 정보만, 팩트만, 사실만, 환경만 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없습니다라고 평가를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우리 인생의 길에서, 광야길에서, 인생의 암흑기에서 추수할 것이 없는 그러한 시기 가운데에서 지금처럼 전염병이 창궐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상황을 파악을 잘 해야지요. 정보를 정확하게 얻어야 되겠습니다. 팩트를 체크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노력들을 기울여야 되죠.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있을 때에 우리 교회 공동체는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이 확산 방지를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웃과 지역과 나라를 위해서, 특히 연세 많으신 취약층 어르신들을 위해서, 또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교회는 더 많이 노력해야 되고 더 신경을 많이 써야 합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성도들이 반드시 해야 될 일은, 이것은 성도들의 기본이고요, 반드시 해야 될 것은 이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일인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게 된 이유 자세히 보십시오. 그들이 잘못된 정보를 얻어서도 아닙니다. 노력하지 않아서도 아니에요. 열심히 했습니다. 자세히 알아봤어요. 그러나 뭘 못했습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우선적으로 고려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광야 생활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광야 생활이 시작이 되었다라고 할 때에 뭐 너희 잘못해서 그런 거야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체크하는 것, 그 다른 상황들, 환경들, 그것들을 체크하기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체크해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성경을 보면 이제 풍년과 흉년에 관한 얘기들이 나오는데, 풍년과 흉년도 오직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광야 생활을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합니다. 그러면 정착해서 살면은 잘 살 줄로만 알았는데,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해서 살 때도 풍년도 있었지만 흉년도 있었습니다. 풍년과 흉년이 공존했지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들이 먹고 배부를 것이라.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면 하나님 백성들은 먹고 배부릅니다. 가축도 잘 자라요. 가축도 풀을 뜯어 먹어야 되니까. 그러나 16, 17절에 여호와께서 하늘을 닫아서 비를 내리지 아니하시면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비를 주셔야 우리는 먹고 산다는 얘기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땅은 약속의 땅이 왜 약속의 땅입니까? 그냥 뭐 땅이 비옥해서 뭐 해서, 여러분, 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를 따라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시는 곳이기 때문에 약속의 땅, 좋은 땅입니다.
물을 저장했다가 농사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 얘기는 우리의 노력으로 일구어내는 땅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면 잘 되고 안 주시면 폭망하는 곳이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우상을 섬기거나 엉뚱한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닫으셔서 비를 내리지 아니하시면 흉년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긴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다는 얘기예요.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 이야기입니다. 결국 이것도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 이유와 같은 맥락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의 삶에서 풍년과 흉년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인도 여기서 찾아야 되고요, 해결책도 바로 여기서 찾아야 됩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광야의 길을 걷거나 흉년이 왔을 때에 우리가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됩니까? 지금 우리가 광야야, 이 광야 어떻게, 광야 걱정하기 전에, 지금 이렇게 추수할 것이 없어, 먹을 것 어디 있어, 먹을 것 여기에 집중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을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우리 성도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점검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광야길을 갈 때, 또 흉년의 시기를 지나갈 때, 이제 어쨌든 성경에 나오는 얘기는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 때문이잖아요. 불신앙, 우상 섬긴 것, 그런 것 때문인데,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먼저 손을 내미시고 먼저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십니다.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먼저인 거 잘 아시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서로 마음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테스트를 한다는 말인데,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알고자 하신 것은, 광야 생활하는 그들에게 알게 하신 것은 이제 시험,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 너의 행동이 어떠한지, 순종하는지를 시험하시고 알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테스트 하시고 알기를 원하셨을까요? 몰라서 그러셨을까요? 왜 하나님 알기를 원하셨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기를 원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마음이 전혀 없으셨다면 이렇게 하실 이유도 없죠. 이미 그들은 죄를 지었는데, 너 죄 지었으니까 그냥 멸망당해, 그러면 끝이죠. 누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런데 불순종해서, 그렇게 해서 광야에 들어온 그들에게 다시 그들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신다는 것은 그들의 마음을 훈련시켜서 돌이키기를 원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 때문에 광야로 오게 됐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를 통해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성경의 이야기를 쭉 보니까 그 과정이 쉽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습니까? 참 우리들 모습하고 똑같긴 해서 참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을 것이 없을 때는 하나님 원망했습니다. 우리를 죽여 죽게 하는가? 마실 것이 없을 때는 심지어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의심을 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어렵고 힘든 상황 중에는 그들의 본심이 나오기가 쉽습니다. 풍요로울 때 넉넉했던 마음도 참 이렇게 부족할 때는 날카롭게 서기가 쉽습니다. 어떻게 보면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는 이 상황에서 불평 원망하는 것 지극히 당연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상황이 왜 생겨나게 됐는지를 아는 것, 우리에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성도들은 알아야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상황은 그들의 불신앙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상황 가운데에 그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가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상황이나 혹 여러분들 인생에 만나는 광야길, 흉년의 시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 원인을 딱 잘라서 말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불신앙해가지고 광야 들어갔으니까 너도 지금 광야 생활하는 거 보니까 불신앙 때문이야. 그럴 가능성이 높지만 100% 그런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욥 같은 경우를 보시면 알잖아요. 욥 같은 경우는 전혀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도 광야의 길, 흉년의 길을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결론을 지을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광야든 흉년이든 성도들은 절대로 원망해서는 안 된다. 그 사실은 분명한 겁니다. 내 죄 때문에 이렇게 들어왔든 혹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몰아가셨든 간에 어떤 이유에서든 우리는 원망해서는 안 된다. 그게 첫 번째 중요한 점이고요.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돌아볼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다.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야 한다. 내가 나의 죄 때문에 어려움이 당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지었는지 돌아보고 회개해야 될 것이고요. 혹은 나가 전혀 그런 죄 없이 이런 상황이 되었다면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신뢰하는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 간에 지금 하나님은 성도들의 마음을 테스트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욥 같은 경우도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신 거잖아요. 불신앙으로 광야 들어간 그 인생들에게도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알고자 하셨더라.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추수할 것이 전혀 없어 보이는 코로나 때문에 힘든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성도들의 마음을 테스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살피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를 통해서 그 성도들의 백성들의 마음을 알고자 하셨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이 알아주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마음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내 마음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알기를 원하셨나요? 내가 너희들을 살리기를 원한다. 내가 너희들을 살리려고 한다라는 사실을 백성들이 깨달아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광야 테스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기 위한 테스트가 아니라 살리기 위한 테스트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을 쭉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 원망할 때에 원망하면 그냥 다 때려 죽여도 될 텐데 물론 징계를 내리긴 내리시지만 먹을 것 없고 마실 것 없어서 원망할 때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먹을 것 주셨죠. 마실 것 다 주셨습니다. 심지어 오늘 말씀 4절에도 보면 그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의복도 헤어지지 않고 발도 부르트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보살펴 주셨습니다. 그렇게 불순종하는 백성들을 그냥 당장에 내쳐도 누구 하나 원망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그 백성들을 먹이고 입히고 보호를 해 주십니까? 살리시겠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너희를 살리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마음을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알기를 원하시는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 아니다. 이 얘기는 육신의 양식 필요 없다 그 뜻은 아닙니다. 돈도 필요 없어, 은행 적금 필요 없어 그런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도 반드시 육의 양식이 필요합니다. 양식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지요. 그러나 성도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먹고 살아가는 이 육의 양식들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받아서 누릴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공급되는 건강, 물질, 시간 그 모든 것 다 하나님께서 주신 줄로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야 우리가 산다는 얘기죠. 이 말이 바로 하나님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이 사실을 깨달아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하면서 특히 추수할 것이 없는 그런 흉년의 세월을 지나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 아니로구나,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셔야 내가 먹고 살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죠. 멀어졌던 관계는 다시 회복이 되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지 않았지만 그래도 그것을 다시 한번 깨달음으로 하나님께 더욱더 견고하게 붙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광야를 걷거나 흉년의 시기를 보낼 때에 우리가 무엇을 우선적으로 해야 될지가 명확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여러분, 광야에 있을 때에 어떻게 하면 광야를 빨리 벗어날까? 물론 연구해야죠. 연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광야를 어떻게 빨리 벗어날까? 어떻게 하면 풍년이 빨리 올까? 그게 1번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노력하지만 어떻게 하면 광야를 빨리 벗어날까? 풍년이 빨리 올까? 그게 1번이 아니라 이 광야와 흉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발견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1번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십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으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풍년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풍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신데, 아버지가 자식들이 매일같이 흉년 속에 살기를 바라는 아버지가 어디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풍년을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구절 너무 잘 아시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는 것, 여러분, 광야에서도 감사하고 흉년 중에서도 감사하는 사람이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겠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광야에서도 감사해야 되고 흉년에도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얘기죠. 왜 하나님께서는 흉년 중에도 감사하기를 원하실까요? 결국은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고 복 주시기를 원함입니다. 우리에게 풍년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은, 신명기 말씀은 광야의 끝자락에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광야의 여정을 쭉 지나오고 난 다음에 너희들 거기서 믿음 훈련 받았잖아, 그렇게 고생해봤잖아, 거기서 깨달았잖아 라고 하면서 그 믿음을 잘 배웠으니, 그 광야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셔야지 산다는 것을 잘 배웠으니 그 믿음으로 앞으로도 살아가라는 얘기죠. 그렇게 살아가면,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면 그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시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약속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힘들죠, 어렵지요. 또 여러분, 또 이것뿐만 아니라 인생의 광야길, 어려운 일 한두 가지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 믿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 신뢰하는 그것 붙들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로 하여금 살게 하시고 여러분들을 번성하게 하시고 또 여러분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비록 우리가 광야 같은 시기, 흉년의 시기를 지나간다 할지라도 우리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에게는 흉년, 풍년이 상관이 없잖아요. 풍년이면 당연히 풍년이어서 감사한 것이고, 흉년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마음을 깨달아 알고 있으니 풍년의 때와 똑같이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광야길을 걸어갈 때 추수할 것이 적은 때라도 하나님께서 결코 줄이게 하지는 않으시고 결국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주님 끝까지 신뢰함으로 풍년의 때나 흉년의 때나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치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상 모든 풍파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전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주신 참 사랑으로 나아갈지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가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주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